최근에 한 영화, 스릴러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노인들, 어려운 있고 힘들고 이제 특별히 이제 치매나 그 어려운 상황, 혼자서 자기 자신을 돌보기 힘든 노인들을 돌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보호자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는 미국 영화인데 미국에서는 그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가족이나 그런 부분들이 동의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의사가 처방을 내려서 이 사람은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 또는 누군가 보호인이 대리하는 법정 보호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로 해서 이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면 그 노인의 돈을 빼돌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상속인이 없었을 경우는 자기가 다 처분하고 또 그리고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그분의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요양원의 그 비용을 댄다는 이름으로 그것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월급도 또 수수료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 글자 그대로 뭐 안 좋은 표현이지만 호구에 해당되는 사람을 잡아서 모든 것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아주 돈 많고 가족도 없는 사람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원 의사랑 짜고서는 법원 허락을 받아가지고 요양병원에 넣습니다. 휴대폰도 빼앗죠. 그리고 이제 제어를 하고 또 조금만 흥분을 하면 진통제를 놓고 그 진정제를 놓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무기력해 당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아주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발생되어집니다. 이 혼자였던 분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마피아의 그 어머니였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마피아는 자기 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해서 순부를 속이고 집어넣었던 그 어머니가 살게 했었는데 그래서 서로 분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러시아 마피아 보스한테 이 주인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력으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합시다. 참 재미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대로. 그 사람은 지금까지 법대로 해왔죠. 그죠? 법대로 해오고, 법대로 처리하고, 하자 없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엔 뭡니까? 법대로 한 것이 아니죠.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법대로 처리하는 것 같지만 그 법이 어떤 때 가진 사람의 어떤 그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그러고 세법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최근에 있었던 대우 그 조선소의 그 사건만 하더라도 그 어느 의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얘기를 하기를 노조가 너무 불법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처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의원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럼 회사 쪽에 사측의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서 잘 몰라서 어찌할 수 없어서 라는 표현을 그 장관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법이라는 부분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너무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답답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 조그만 금속 그 틀 안에 들어가려고 들어갔던 것들이 아니라 그 노조와의 그 사측과의 문제다 보니까 들어가게 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봉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또 그 분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입장에서 본 얘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들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나는 성실히 살았다고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보면 억울한 게 아니라 그만큼 당할 만큼 잘못을 행하기도 했다는 것도 또 보면서 좀 답답한 모습들도 있긴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 입장 속에서 자기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때는 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외에게 이런 시련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왔고 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당하고 또 부당한 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넘어진 자가 아니라, 오늘은 루저가 아니라 넘어질 뻔한, 루저가 될 뻔한, 신앙적으로 루저가 될 뻔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의 넘어질 뻔한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악인의 형통함을 범으로써 넘어질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마음이 정결한 자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끝에 뭐라고 붙었습니까? 선을 행하신다가 아니라 행하시나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2절 3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사실을 아는데, 분명히 믿긴 하는데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거의 뭡니까? 아주 넘어질 뻔해서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한 가지 남들보다 조금 난 게 있다라면 그런 것 같아요. 균형 감각을 딴 사람보다는 조금 잘 잡는 것 같습니다. 계단에서 헛디뎌도 꽈당 넘어지는 경우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넘어져서 안경까지 해먹은 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스케이트나 롤러 탔을 때도 넘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넘어지면 아주 크게 넘어져서 다칠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 안 넘어집니다. 거의 넘어질 뻔한 거죠. 넘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넘어지면.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신발에 이렇게 밑창이 별로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미끄러져서 확 넘어질 뻔할 때 있죠. 저는 그때도 거의 넘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앞에서 1절과 같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질 뻔합니까? 바로 3절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넘어질 뻔했던 이유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악인인데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교만할 수도 있지. 문제는 오만한 자에게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대로 해보시라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한테 벼락을 한번 빵 떨어뜨려가지고 아주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말 함부로 하는 정치인들, 막말을 하는 정치인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런 사람은 귀신도 안 데려가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한두 번이면 그렇겠지만 악인이 형통합니다. 형통한다는 건 한 번 잘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손만 비비는 그런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일은 열심히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더 인정받을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럴 때 합니까? 나도 그러면 낫지 않을까? 내가 잘못 살아가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그것을 아주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더 잘 죽어.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암이라든지 더 고통 속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영양제도 잘 먹고 그러니까 강건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몇 년 전에 어느 웹툰 만화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독립운동가 자손 보고 뭐라 그랬나요? 그들이 게을러서 돈을 못 번 거 가지고 오히려 친일 그쪽 사람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서 잘 사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게으른 게 문제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부모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교육시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사회적인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살아갔기에 오는 어쩌면 그 피해와 또 손해가 있었기에 그 후손이 더 어렵게 사는 면이 있는데, 또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들이 노력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광포가 그들의 옷임. 그는 그러면서도 당당합니다. 또 살찜으로 살쪘어요. 거기다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뭡니까? 난 1,000,000원 벌으면 괜찮겠다 했는데 1억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또 그들은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요새는 그걸 빌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빌런 중에 그런 빌런이 없습니다. 또 구절은 어떤가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게 뭡니까? 배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답답합니다. 구절을 특별히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멀쩡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떡하나요?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고 더 누릴 것을 누리는 듯 합니다. 이 시대도 가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잘못된 그 길을 택하고 악을 행하는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 옆에서 오히려 더 주변을 그 상사를 돕거나 열심히 손을 비비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뭐라 그러나요? 그 11절처럼 말하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시험에 들고 답답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쫓아가고 싶고 나도 그들처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어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은 답답해하고 힘들어집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좀 덜 억울할 거예요. 13절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살았나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한 하는 노력을 행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문제는 적당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이들이 계속적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낭망이 들 때가 있죠. 절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14절 어쩌습니까? 그저 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도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쥐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악하니까 나도 악을 행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게 어차피 쟤들도 그렇게 사는데 차라리 나도 그렇게 그냥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정도님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미 이 말처럼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16절 같은 몸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선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서 번뇌하며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선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데 내가 저들보다 더 잔머리를 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얻는 그 이득이 더 적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겠죠. 최근에 클리닝업이란 별로 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시청률이 별로 안 좋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죠. 거기엔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증권회사에 일하는 미화원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느 미화원에 미화를 하시는 분의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유학 가려다가 집안 형태 때문에 가지 못하고 나중에 로스쿨을 통해서 법조인 검사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돼버렸어요. 엄마가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가 검사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가 조작해서 딱 한 번 해결했지만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친척 누구한테 돈 많은 그 동생 그 가족한테 얘기를 하시죠. 삼촌한테 얘기를 하시죠. 1억 정도 투자해서 8억을 벌었다면 그분은 가진 게 돈인데 더 많이 얘기했으면 그 돈을 엄청 불리죠.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충격을 먹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 너무나 아파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불의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남들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억울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인사청문회나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할 때 아마도 그 중에 상당수는 그 기회가 올 때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더 많을 듯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행한 도둑과 잠재적 도둑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라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고통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 양심은 문드러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을 것입니다. 어쩜 목회자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큰 교회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합니다. 남들보다 성도가 조금 적은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말로는 목회 현장 속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실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불법을 행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 이런 고통을 느끼고 삽니까? 고통 정도가 아니라 약간의 고통이 아니라 본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한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이기에 마음이 정결한 자, 1절에서 나왔던 그 마음이 정결한 자이기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기서 그친다라면 이 시편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 다루진 않겠지만 본문을 17절까지 안 했지만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나온 내용은 바로 이에 대한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형통하지 않는 거, 그들에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종말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폭풍우가 몰고 배는 출렁거릴 때 제자들만 그 배에 탔었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걸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요? 주여, 저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서는 어땠나요? 물에 빠졌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언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데 그러다가 물에 빠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폭풍우를 보고 파도를 보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은 걸어오고 있었고 그는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때 결과가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이요?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주변의 파도와 폭풍과 자기를 들이치는 비를 바라볼 때는 빠지게 되었다. 이 시편 기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곤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문제는 달라집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시편 기자는 어땠나요? 2절에서 보면 어땠었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오늘 18절에 의하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칩니까? 파멸에 던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끄러졌는데 그냥 바닥에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나는 넘어져도 살짝 찰과상 입을 것 정도겠지만 이들의 파멸은 어때요? 그냥 아주 끝장이 나어지는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해봐도 세상에서 돈 조금 버는 것에, 또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 능력으로 잘 못하는 부분들이 부딪히는 것으로, 또는 사람의 칭찬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정도로 그칠지 모르지만,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 인정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항상 못 살고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의미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할 때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것 자체가 지금 당장 나의 모든 인생을 흔들어 버릴 것 같은 그 문제조차도 그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로 통해서 들어가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조금 잘 되는 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마음이 정결한 자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내 마음이 깨끗함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도록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이루어질 약속이고 내게 주어질 상급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7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 8월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8월에 더욱더 주의 은혜 속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